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계속 예배를 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누구라 하셨는가?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개념을 예배의 요소 가운데 살펴볼 때 우리는 앞서서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기도라는 개념,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찬양이라는 개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감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진정한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감사의 핵심은 결국 뭐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표현하며 감사를 통한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역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축복으로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를 통해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을 보여준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보여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언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그걸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핵심이 유월절이다 라고 표현하며 죄 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받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유월절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할진데 구약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선조들은 유월절에 감격스러운 구원받음에 대한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반면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치도 아니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의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이고 이들의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영생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치 아니에요. 왜? 마음이 이미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에 똑같이 말할 때 하나님을 알되 예배하지 않았고 감사치도 아니했으니 마음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주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주님을 아는 자, 구원받은 이가 감사함은 6월절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리듯이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이가 감사하면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주님을 예배치도 아니하고요, 놀라운 것은 조금도 감사치도 아니함이 실제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상을 말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왜 내게는 근심이 있고, 왜 내게는 염려가 있고, 왜 내게는 원망이 있냐는 겁니다. 왜 이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고 있냐는 것을 성경에 말할 때 야고보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하며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은 16절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요란하게 만들고 악한 일 있게 만드는데 그것은 결국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표현하며 새번역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서 소유격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원망은 사탄이 주는 방언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고 표현하면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들도 성원용 목사야 너희들도 저희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표현합니다. 왜? 원망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사탄의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원망, 불평, 불만에 따라 끝나지 마세요. 영의 세계 들어가니까 내게 있는 원망,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는 사탄이 준 열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실예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민수기 14장 27절 말씀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 그래요.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원망의 말의 결과 그대로 광야에서 소멸되며 거기서 죽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비참한 인생임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는 음식을 박한 식물이라고 원망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를 결국 물어 죽이는 끔찍한 사건. 한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함에 대한 부분을 예배 요소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실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를 누구라고 했는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별칭을 듣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악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너희가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원하는 말을 했는지, 분명히 심판거림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노하는 자, 화내는 자, 그리고 형제를 라가, 이스라엘 백성은 욕입니다. 라가라는 욕을 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바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 마지막에 특별히 형제를 미련한 놈이로 욕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형제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하고 욕하면은요, 주님은 당당히 말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왜?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럼 그는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독사의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며 분명히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 그가 한 말, 그건 행동을 통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끔찍한 얘기를 주님이 이렇게 충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네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네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누가 했다? 사단이 했다는 말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질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지금들이 말을, 생각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들고 마지막 멸망, 아폴림이 바로 지옥 보내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말한 자를 누구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 제것같이 말한다고 말하며 네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들을 통해서, 거짓은 결국 내 안에 악한 영 마귀가 있음을 통해서 내 입으로 내뱉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럼 이와 같이 우리 무슨 말을 내가 이거 참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4절에 말씀할 때 이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하며 원망과 불평, 근심, 걱정, 염려의 말을 제거하고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시 이어서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며, 선한 말, 즉 감사하는 말이 어떤 영향력을 입히느냐? 많은 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친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할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를 원하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내 영의 살았음을 증명하고 나도 살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예배의 유속군의 하나요, 예배의 중요한 표현력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장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 누리는 자가 있으니 구약 성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믿음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사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일부러 죽이려고 만든 법칙, 법령들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딱 만드는 조서가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죽을 줄 알고도요, 이 죽을 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을 보여줘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의 영성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절대 굴하지 않고 중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로 표현하고 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할 때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예배죠. 무엇으로? 감사하는 말로.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 역시 계속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성공자가 될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본이 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감속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의 말씀에 있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말을 들으실 줄 알았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자신 있는 기도의 영성을 보여줘요. 평상시 복음을 전하며 제들과 한 말 자체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었고 그 말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들어지는 말도 주님이 들으셨다. 그 들으심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죠. 이만큼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을 받은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말하신 대로 일하고 있어요라는 사역의 실체를 증명해 주었어요. 영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정말 말에 대한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이 사탄의 원망과 근심, 걱정, 염려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바로 천국 백방언인 감사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잘 알고 있는 대로는 한나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의 말씀이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아기를 얻고 싶어서.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이 엘리상은 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있는 아픔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럴 때 이 한나는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자가 아닙니다. 말하며 자신의 상을 설명하는 순간 이 엘리상이 아주 중요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축복을 선포해요. 자, 미약한 재상입니다. 근데 축복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바로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에 근심, 걱정, 염려, 수색이 사라졌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표현하며 감사함의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장 20절에 드디어 잉태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이름에 했습니다. 단순히 사무엘이 사람이 갖는 이름의 가치로만 끝남이 아니라 사무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사무엘이에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가난을 놓고 기도할 때,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를 기도할 때 우리도 한나 같은 믿음의 기도를 갖고 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주의 종을 또 축복의 말씀이 선포할 때 내게 확실히 주면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사무엘의 축복을 공급받아서 환경이 열리고 조건이 열리고 그런 문제들이 열리고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무엘의 증거를 남기는 그런 증인들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바울 역시도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죠. 억울하게 감옥을 갇히고 결국은 모든 착고들이 내 손과 발을 묶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무엇했느냐? 사도행전 16장 바로 24절 25절의 말씀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즉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미친 것 똑같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했대요. 감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6장 20절 26절의 말씀에 모든 문이 열렸고 인생의 착고가 풀려졌고 나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감사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 말씀했으니 묶여있는 모든 착고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 안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만 살아남이 아니라 바로 이 감사가 결국 간수장까지 살려냅니다. 만약 바울이 나 살자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그럴 때 착고가 착 풀리는 순간 내게도 응답받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축복을 얻으려고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감옥에 갇힌 걸 감사했어요.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간선으로 살았으니 사무엘상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도 살지만 많은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 속에 사탄은, 바로 바울은 사탄의 가시, 안질 같은 사탄의 가시를 가졌고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의 놀라운 답이 있으니 놀라운 답은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전혀 원하지 않는 답을 드려요. 은혜래요. 나한테는 사탄의 가시인데,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데, 그러나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임을 알았을 때 고린도서 15장 5절에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했다고 표현하며, 더 나아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주 안에서 약할 때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육신적으로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약함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약함 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멋진 신실한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이김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환경을 이기고 조건을 이기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가 나 혼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의 말씀에 젊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은혜를 받은 증거로서 감사를 피하는 영적 예배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들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